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에게 힘과 또 건강과 또 믿음을 주셔서 은혜로운 한 주 잘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일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 부르는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은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는 그 시간까지 있었던 일을 우리가 십자가까지의 그 여정을 이번 주간 패션 위크,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모든 걸 다 살필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의미 있는 십자가까지의 길에 가게 되는 그 여정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까지 가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환호합니다. 도대체 이 많은 무리들은 누구이고 또 어디에서 온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일부와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러 왔던 순례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한 유대 역사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기록한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시기로부터 약 30년쯤 후에 있었던 유월절 시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내용인데 그때쯤 유월절에 참석했던 사람의 수를 몇 명이라고 이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냐면 250만 명이 넘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예루살렘 유월절 지키러 온 인원이 250만 명이면 엄청 많은 숫자죠. 더군다나 현대도 아니고 고대 시대에. 학자들은 물론 이 숫자가 상당히 과장되고 부풀려진 숫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인원은 우리가 파악하기는 없지만 이 정도로 부풀려서 말할 정도라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몰려왔다라는 것쯤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들을 흔들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우리는 종려나무가 없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기도 하지만 왜 그걸 흔드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흔들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주전 164년에 우리가 흔히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르는 혁명이 일어나서 유다 마카비우스가 당시에 이방인들이 점령하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 그들이 점령하고 그 성전을 더럽혔는데 그 성전을 다시 수복합니다. 이방인들에게서 그 성전을 다시 빼앗습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그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날을 요한복음에서 나오는데 수전절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날을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하누카라고 말합니다. 하누카. 성전 수복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이 하누카를 아주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유다 마카비우스가 이 성전을 다시 수복하고 정화했을 때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경축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결국 승리자에 대한 경의의 표지가 된 것이죠. 예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의미, 승리자의 의미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그리고 유다 마카비우스 같은 승리자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던 사람들 대부분은 어쩌면 유다 마카비오스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방의 압제, 당시 이방은 로마죠.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유다 마카비우스로 예수님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는 무슨 뜻이죠? 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원을 주소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구원을 주소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대한 인용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외침, 호산나, 그리고 승리에 대한 상징으로서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누구처럼 여겨지게 만듭니까? 왕처럼, 승리자처럼 여겨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자신의 대관식에 들어가는, 행진에 들어가는 왕처럼, 정복자가 자신의 정복지로 행군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며 영접하는 이 왕은 조금 이상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 이상한 모습이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말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고로 왕이라면 무엇을 타고 들어가야 합니까? 늠름한 왕이라면, 승리자 왕이라면 자고로 군말을 타고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 최고의 좋은 말. 성전을 수복했던 유다 마카비우스도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었습니다. 말이야말로 왕의 상징이고, 말이야말로 힘의 상징이며, 말이야말로 권위의 상징입니다. 나귀가 아니라 말이야말로 진정 왕에게 어울리는 짐승입니다. 왕이 탈 만한 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말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까? 어울리지 않잖아요. 요한복음은 그것은 바로 스가랴서의 예언 때문이라고 증거해 줍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너의 왕이 임할 건데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하셔서 말이 아닌 나귀를 탈 거라고 스가랴서가 예언하고 있어요. 스가랴서가 예언한 왕은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한 왕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왕은 말을 타고 전쟁하며 전쟁을 통해서 싸워 이겨 정복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던 것이죠. 스가랴서 9장 10절 보면 스가랴서가 예언하는 이 왕이 할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하냐? 전쟁하는 활을 꺾어요. 끊어요. 전쟁을 하는 왕이 아니라 전쟁을 중지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전하냐? 화평을 전한대요. 화평을. 그리고 통치를 하는데 땅끝까지 통치를 하는데 결국 무엇으로 통치하신다? 힘과 권력과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화평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런 왕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왕으로서 기대하고 열렬히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만 나귀 새끼를 샀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혹은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전혀 다른, 왕은 왕이지만 전혀 다른 왕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유다 마카비오스처럼 전쟁에 승리하는 왕도 아니고 전쟁을 통해 승리하실 왕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루실 승리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결코 그러한 방식을 통해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이후에야, 즉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야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니신 그 왕권이 어떤 것이냐, 그 왕권의 본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왕권하면 힘, 전쟁, 정복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예언처럼 예수님의 왕권은 그런 것을 통해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도리어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목적의 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가져다 줄 평화와 구원은 로마인들은 늘 전쟁을 벌이고 정복하면서 이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평화다, 팍스 로마다, 팍스 로마나 이렇게 말하면서 평화의 시대를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져다 줄 평화와 구원은 그런 전쟁이나 정복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를 싸워서 이기고 죽이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왕의 모습으로 당신의 보좌를 향해 힘있게 위엄있게 행진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앉으실 보좌란 바로 고난과 비참함의 상징인 죽음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분의 왕권은 말, 전쟁, 힘, 무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약함과 죽음에 있었습니다. 그분의 승리는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적을 죽여 얻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희생당하심으로써 얻게 되는 그런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분명 승리의 입성이었습니다. 또한 왕으로서의 입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승리나 그분의 왕권은 오직 세상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에 있음을 복음서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직후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욱 열렬하게 환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승리자이신 왕으로서 환영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승리자이십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승리는 그분이 결코 죽지 않음으로써가 아니라 그분이 죽임당하여 죽었던 자로서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속에서 결코 십자가를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셨고 그랬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 죽음에 대해 승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십자가 없는 승리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예, 없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장차 그분이 모든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었지만 그러한 구원은 오직 그분이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세상이 원하는 왕이 되거나 세상이 원하는 승리를 안겨다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대했던 유다 같은 그런 마카비우스 같은 왕이 아니란 말이야? 정복자가 아니란 말이야? 승리자가 아니란 말이야?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승리를 안겨줄 것 같지 않으니까 호산나를 외치며 열렬히 환호하던 그 사람들은 도리어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서 나중에 빌라도를 향하여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게 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승리를 안겨다 줄 것 같지 않거든요. 우리가 기대했던 왕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세상이 원하는 것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그 배신감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결코 세상이 원하던 왕도 아니었고 세상이 원하는 승리를 주셨던 것도 아니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그 세상에 사실은 꼭 필요한 왕이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로 꼭 필요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지는 않지만 사실상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을 주시기 위한 왕이셨고 그런 승리를 그들에게 안겨다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내게 복을 가져다 주실 분,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실 분으로 기대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헛된 세상적인 야망과 욕망과 죄악과 더러움에 오염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건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운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분을 보고 내게 복을 주소서! 사람들은 외칠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죄와 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여 정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진짜 세상에 필요한 것을 주시는 진짜 왕이시고 진짜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승리를, 참된 승리를 세상에 가져다 준 사건이었고, 부활은 십자가가 바로 그러한 승리임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참된 승리를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에 들어가시던 진정한 우리의 왕이셨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과 달리 이제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렇다면 그들의 잘못된 의도로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사람들과 달리 이제 우리는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은 자로서 우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그분의 예루살렘 입성을 경축하고 감사하며 십자가야라는 보좌를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감사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진정 이루시는 그분, 십자가를 통하여 희생당하심을 통하여 당신의 약함을 통하여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나사로같이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그 고난의 길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그분에게서 우리는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진정한 승리자를 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보아야 합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진정한 평화를 보아야 합니다. 또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진정한 구원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그러한 목적으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주님에게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진정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더욱더 감사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희생하신 주님 앞에 한 주간 나의 새벽잠을 줄이리라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만 나오지 마시고
며칠 나오다 말고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성금요 예배까지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신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달려가시기를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